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산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풍경 중에 하나가 이 등산,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그 장면이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도 산이 있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야 조금 볼 수 있고, 이제 알프스 산 쪽에 가야 뭐 더 높긴 하지만 산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근처에서 산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숲은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통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서 백두산에서 한라산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되죠. 이스라엘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두 산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내산과 시온산. 구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었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시온산에 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대조의 방식이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비교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사와 그리스도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빛이 나고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분명하고 밝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도착하게 된 산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바로 왕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출애굽의 목적이 사실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는가?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향한 구원의 목적과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선도 아닙니다. 우리의 출세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이들이 먼저 도착한 산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율로 시작해요. 두 글자예요. 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시온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한 산을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산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율법과 은혜, 늘 우리가 대주에서 말씀했던 것이잖아요. 자,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시온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복음의 위대함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광경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이게 바로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에는 아무나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경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택함 받은 장로들조차도 일정한 부분까지만 올 수 있었고 그 이상은 모세 혼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장로들보다도 더 가까이 올 수 없었고 더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시내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명령자입니다. 율법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틈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에는 분리와 나눔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심판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요. 시내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철저한 분리와 나눔이 있었다. 제가 예전에 그 청와대 뒷산 삼청동 북악 스카이 밑에 있는 청와대 뒷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서울 성곽이 새롭게 단장돼서 예쁘게 산책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바람 쐬러 갔거든요. 근데 청와대 뒷산이니까 경계가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23m마다 군인이 한 명씩 지키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산책로에서 벗어나서 청와대 쪽으로 내려올까 봐. 또 감시 카메라가 계속 그 간격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러 왔는데 산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행여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면 군인들이 다가와서 주워! 그럴 리 없겠지만 괜히 막 위축되고 말이라도 혹시라도 잘못하면 대통령 말이지 뭐 말이라도 잘못하면 군인들이 괜히 막 찾아올 것 같고 신분증 좀 봅시다 뭐 이럴 것 같고 그냥 군인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또 청와대 뒷산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이었거나 대통령의 자녀였거나 친척이었다면 편했을 텐데 아주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기는 산책하기 좋은 곳은 결코 아니다. 마음 편안히 산책할 수 있어야지. 이게 무언가. 그래서 사실은 그쪽은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조차도 볼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위엄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계명이 얼마나 위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는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시온산이다. 자, 이 시온산이 지금이 어디일까?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현상의 기쁨, 저 북방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다윗이 피했던 요새,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다. 시온 요새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는 다윗이 피했던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시온산은 성전산을 의미한다. 성전산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 보시면 통곡의 벽 안쪽으로, 바깥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잖아요.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벽만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 사원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돌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성전산이 시온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착한 산은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두려운 신의 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스스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산,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이게 바로 은혜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3절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천만 천사와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함께 있어요. 자, 이 천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던 천사입니다. 권위가 있는 천사죠. 크고 두려운 존재일 수 있죠. 그러나 시온산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 자, 구약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자, 장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장자는. 그리고 재산을 나눠 가질 때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 장녀, 장남, 예, 웃으세요. 부모님께 재산이 있으면 2배를 받습니다. 하늘의 장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았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은 장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소홀히 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두드렸던 이에게 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이방인에게 이 장자의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지금은 진정한 장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장자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더러는 그렇게 믿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의 모습을 통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장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데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그리고 그 복이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 되는 모습으로 계심으로 인하여 그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늘의 기업에 참된 상속자요, 부유한 자요, 영적으로 충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통하여 그 권한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자들의 모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존재입니다. 장자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장자입니다. 그분의 부유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시온산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자신의 자녀들, 자신들의 백성들과의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은 함께합니다. 함께한 식탁 안에 둘러앉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심지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가족의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온산입니다. 자, 오늘 이 장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 해서 유월절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은요, 다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장자는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장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장자된 신분에 있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신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장자는 자신의 원함에 의해서 주어진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장남이 되고 싶소, 나는 장녀가 되고 싶소 했던 사람은 없지요. 시간 순서상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장자가 된 것이죠. 출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출생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자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린 이 시내 산에서 시온산에 머물게 된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구약의 아벨의 피와 지금 신약의 예수님의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벨은 형 에서에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트레비앙 성수. 네, 고마워요. 그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피 뿌림의 결과는 다릅니다. 아벨의 피가 뿌려졌을 때 아벨의 피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벨의 피는 땅 속에서도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원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따라서 아벨의 피 때문에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핏값에 대한 책망을 내리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아벨의 핏값에 대한 책망과 공의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저주 아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땅을 아무리 갈아도 수고해도 땅의 소산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유리방황하게 되잖아요. 결국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방황하다가 만든 성이 에녹성 아닙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초의 성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형제들을 정죄했나요? 저주했나요?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의에 의하여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내게 나아오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 경배하는 자, 참된 용서가 그 가운데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주와 심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는 사실은 비교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아벨의 피는 그 범죄를 지은 이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자신에게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의하여 아벨의 피와 같은 그런 저주와 책망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율법이 계속 책망할 테니까요. 겉으로는 성도 쌓고 도시도 만들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요, 죽음과 사망과 탐욕과 저주와 악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누추해 보일 수도 있죠. 매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요,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고 책망이 없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 시온산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요, 신의 산을 그리워하지 말고 구약의 율법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산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살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 이를 곳이 아니고 이른 곳,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때로는 죄와 슬픔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은 나를 상속자로 대하시며 주님께 있는 모든 부유함의 은혜들을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머물러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움츠려 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부러져 못하면 어때요? 네? 프랑스 땅에서 이방인으로 좀 살고 있으면 어때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